주목하시는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해서 단 한 사람 만나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셔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요,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결과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고 있는데도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성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이 부끄러운 거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우리가 그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요, 부끄러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요, 다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밥 무어헤드라는 목사님이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를 쓰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여러분, 이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달에 가지만 바로 그 길 건너 이웃에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어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 정화기가 있어서 공기는 깨끗한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심하게 오염돼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두르는 것은 배웠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자유는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왜 열정은 사라지는가? 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역설을 이렇게 꼬집으면서 얘기합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성찰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여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어디서 살죠?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요, 바로 무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덤이란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죽은 사람이 묻어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왜 죽은 사람이 묻어있는 이 공간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나요? 사람이란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죽은 사람들과 더 가까운 관계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는 고독하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게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고요, 우리를 파괴하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매스컴에서 그런 사실을 봤는데, 우리나라 50대 60대 남자분들이요,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무게감은 더 높아졌는데 아무도 가정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이런 통계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귀신의 영향력에 의해서, 귀신의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예수님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그 대면이 괴로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존재가 이 귀신에게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그와 같이 밥 먹는 것도 싫고, 괴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러분, 귀신을 괴롭게 한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괴롭게 하는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존재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귀신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벌벌벌 떨어야 돼요. 아, 얘 또 왔다. 아, 얘 또 왔다. 얘는 밟아도 일어나고 밟아도 일어나고, 내가 아무리 해도라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고 지긋지긋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속상한,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를 보면서 오늘 이러한 감정과 이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예요.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괴로운 거죠. 마귀를 공격하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목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클럽이 아니잖아요. 무슨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무슨 정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을 대적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명하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공격하고 우리에게 악한 습관으로 나쁘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든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다. 그럴 수 있죠. 제 머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악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우리가 잘못된 죄악의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둥지를 트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의 영향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원수마귀를 대적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승리하는 오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무덤가에 살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낸 것이 아니라 가족을 떠나서 지금 무덤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를 공격하고 그를 점령하고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외롭게 하고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예수 처음 믿을 때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받았을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은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면 사람이요 좀 오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 귀신 나간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봉사 막 해요. 은혜 받으면 헌금도 막 하고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막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하니 꿇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를 좀 거둬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 예수님 제자 될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청을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격이 없어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귀신에 한번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청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사명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주일 성수 철저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예,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거라사 귀신 들렸다가 자유하게 된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했던 이러한 청을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사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도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너무나 오랫동안 가정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모도 제대로 공경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돌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건사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도 그의 아내도 그의 자식도 상처받고 또 낙심 가운데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구원받았다면, 너가 치료받았다면, 너가 변했다면 너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해라. 그래서 그 가족도 치료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람에게 부모가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내에게도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자식에게도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목회자가 바빠요. 설교 준비하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매주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그맨들은요 가수들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왜냐하면 노래 하나만 딱 지으면요 막 1년이고 그거 갖고 계속 그냥 먹고 살거든요. 근데 개그맨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짜서 뭔가를 공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개그맨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저는 매일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준비하니까 매일매일 24시간 쉬지 않고 머리를 돌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를 돌보거나 가족을 등한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자식이든 우리 와이프가 뭐 해달라 그러면요, 제가 그 바쁜 시간 쪽에서 같이 해줘요. 그리고 월요일 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꼭 우리 와이프는요,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정에 제가 남편이고 자식의 아버지이고 또 부모님이 계시기에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다, 이사를 간다, 뭐 한다 그러면 제가 또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러분, 신앙만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건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은 몰라, 나 뭐 설거지 몰라, 나 집안일 몰라, 다 때려치고 그냥 전도하고 예배 나오고,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했죠? 제일 먼저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공간이요,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가족을 향해 최선을 다하세요. 가족을 섬겨주세요. 그들을 세워나갈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야 돼요. 함께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훌륭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오늘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여러분 오늘 찬양 어땠어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제가 성가대, 제가 처음 담임 목사 가서 성가대 가서 그랬어요. 악보 안 보고 할 수 없냐고. 근데 성가대 분들이 저보고 야유를 부리더라고요. 우 이러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매주마다 악보 없이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게 쉽나요? 근데 이번에 웨이메이커라는 아주 이 대작, 여러분 되게 어려운 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요, 악보 없이 해낸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악보 없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설교문 없이 설교하세요, 뭐 이런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설교문을 굉장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라사,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가족이 포기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니까요. 이 마을이 그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무덤가에 살았고, 가족들조차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치료해주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풍랑을 뚫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광풍을 뚫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런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고,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배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자신조차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 거예요. 지금 병든 몸, 이거 하나님 과연 내가 지금 10년 20년 기도했는데 과연 내가 고침 받을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전도하는 것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도하고,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도하고,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는 거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말아라. 왜 우리 가족들 보면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 도대체 얘는 안 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서부 영화를 봤어요. 예전에는 주말의 영화라고 하잖아요. 토요일 날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하이 눈이라는 영화입니다. 게리 쿠퍼, 저를 닮았어요. 멋있지 않나요? 저 사람이 저를 닮은 거예요? 제가 저 사람 닮은 거예요? 그건 모르겠지만 이 게리 쿠퍼가 주연하는 건데요. 이 영화가 저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줬는데 뭐냐면 이 하이 눈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애프터 눈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시인데 아주 긴장이 고조된 아주 하이로 높은 고조가 되는 12시인데 왜 그러냐면 이 마을에는요 한 악당이 있었습니다. 프랭크 밀러라는 악당이 있었어요. 그 악당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너무 괴로웠어요. 이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게리 쿠퍼가 이 마을의 보안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보안관 배지를 달고 이 마을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이 프랭크 밀러 일당들을요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니까 그 마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순간 평온해진 거예요. 너무나 평화가 차서 너무나 행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 마을에는요 뭐 전쟁도 없고 도둑질도 없고 그렇게 강도짓도 없고 너무 평온하니까 이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데 이 청혼했던 여자가 뭐라면 그 보안관 하지 않으면 좋겠다. 나랑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을을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안관 배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데 다시금 그 마을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막 도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그 붙잡혔던 프랭크 일당들이요 이제 5년이 지나가지고 출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출소를 하게 되는데 12시에 도착하는 그 기차를 타고 이곳을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가 되면 이 일당들이 이 마을에 딱 하고 도착해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자마자 그 게리 쿠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 악당들이 우리 마을에 온다면 당신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복수할 거다. 그러니 당신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 마을을 빨리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게리 쿠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바로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사람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 악당이 오면 다시 또 이 악당의 통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겠어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긴장하고 있는데 그 많은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으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 잘 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센 사람을 제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나와 함께 이 악당들과 맞서 싸울 사람, 그리고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나와 함께 싸울 사람 있나요? 라고 그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대사 아닌가요? 이 일이 나의 일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일이 나의 일이다. 여러분 56년 전에 이 교회가 창립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창립이 됐을까요? 이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 교육자에게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 목회자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고 또 그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이 나의 일입니다라고 이 마음을 모으고 눈물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지난 56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부흥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그 모든 굴곡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굴곡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참여했던 건 뭐예요? 바로 이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점점 지나가면서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교회 그냥 와서 은혜만 받고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립 56주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람,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하면서 봉사하고,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하면서 성가대를 하고,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하면서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어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막은요 같은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동일해요. 그런데 성막에는 없는데 성전에는 있는 게 있어요. 성전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이 뭐죠? 건물을 지탱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탱하려면 여러 개의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둥이 지탱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보세요.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전 입구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둥은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기둥은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인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가고 나갈 때 이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다짐이요? 여러분 이 야긴이라는 뜻은요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긴은 뭐더라고요? 그가 세운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뭐라고요? 야긴을 고백해야 되는데 바로 그가 세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신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불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을 갖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귀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우리가 성전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보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갖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더 놀라운 복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